우리 랩넌트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어요. 에스겔 구약성경 후반부 1209쪽에 있네, 본사님은. 에스겔서 37장 1절. 찾았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 원사님 한 번 읽고 랩넌트들과 교사들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끌어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핏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7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은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7번이 엄청 많이 흔들리네.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칠판이 소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에스겔서 말씀을 봤잖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몽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몽땅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아주 일반 백성들 제외하고 그 위에 이제 지식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 왕같이 해서 다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 노예로, 전쟁 포로로 이제 에스겔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증거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생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에스겔서 말씀을 보았는데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2022년 올 한 해 목사님께서 원단 메시지를 주신 거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은 챔버 보는 말씀 챔버 연주하는 거기에 크게 붙어 있잖아요.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해서 원사님이 원단 메시지 주신 걸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해야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에스겔서를 딱 읽어봤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읽어봤는데 지금 시대랑 크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크게 없다. 이 얘기는 사단의 역사가 똑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서로 보면은 지금 우리 영적인 네피림 시대라고 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인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떨어졌다는 뜻이야.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됐잖아. 그치? 이 세상을 온통 사단이 장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단이 장악한 시대가 되니까 말씀이 사라졌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자기네가 왜 끌려갔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그 사실을 모른 채 말씀이 없는 삶을 그대로 살고 유지하고 있었어. 말씀이 없으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면서 육신적인 것을 찾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하나도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 그 다음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이 삶 상태는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영적 상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손 대대로 말씀이 없는 영적 상태가 그대로, 부모가 말씀이 없이 육신적인 생활 위주로 살아가니까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그렇게 영적인 대물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 영적인 대물림 속에서 살아갔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딱 재앙의 홍수 속에서, 영적 네피림 시대에 이어서 재앙의 홍수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을 불러주셨어요. 에스겔을 불러주셔서 파수꾼 삼아주셨다. 이 얘기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가 될 거다. 우리 재앙의 홍수, 우리 노아의 홍수 얘기는 들어봤잖아, 그치? 노아의 홍수가 곧 뭐야? 재앙의 홍수야. 하나님께서 이때 노아를 불러서 방주 운동을 하셨던 것처럼 에스겔 시대에도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시대에도 에스겔을 불러주셔서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불러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때 선생님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이 시대가 이때에만 딱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을 세워서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있어. 우리 렘넌트 때 우리 교사들이 우리 에스겔 같은 우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네피림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시켜 주셨어요.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켰냐? 첫 번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박살내 주셨어요. 박살내 주셨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파수꾼이 역할이 뭐야?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지키는 거지, 그치? 지키고 있다가 적들이 오나 안 오나도 살펴보고 있다가 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군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잖아, 그치? 비리비리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진 않지요, 그치요? 힘있고 훈련받은 자를 파수꾼으로 세울 거 아니야? 파수를 서다가 적들이 침공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외치지요. 도망가라고 외치거나 어떻게 싸우라 하고 외치고 사인을 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우리를 에스겔로 파수꾼을 세우셔서 뭘 말씀을 하게끔 하셨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 구원을 외쳐라.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어찌 알겠느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외쳐라 말씀을 하셨어. 심판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든지 안 듣든지 멸망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많이 듣든지 그리스도를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사실 이런 거잖아, 그렇지? 내가 복음 전했는데 제가 안 들으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나를 웃기는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사실 선생님도 복음 전하려고 하고 하면은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면서 제가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나만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멸망에서 벗어날 길은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보러 알리라고 하셨어. 우리는 알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말하는 자, 증거하는 자고 그 역사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파수꾼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삐리삐리한 사람을 세우진 않잖아, 그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면 영적 싸움에 아주 능한 자들이 돼야겠어요.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이 우리 삶에 어떻게 파고들어서 역사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에스겔 파수꾼 세우셨다. 두 번째,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 이제 에스겔이 골짜기를 갔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그득그득한 거야. 그쵸? 마른 뼈들은 뭐예요? 마른 뼈들. 죽은 사람들이잖아. 그치? 이미 죽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얘기를 하셨냐면 마른 뼈들한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셨어. 성경에 우리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에스겔한테 직접 하라고 말씀하셨어. 똑같은 말씀을 주고 그대로 태어나게 하셨어.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외쳤지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친 거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마른 뼈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기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이게 가죽이 생기고 살이 붙고 바뀌었다. 힘줄이 먼저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큰 군대를 이뤘다고 했어. 그치? 한 명 혼자서 군대라고 하지 않지요? 큰 군대,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고 했어. 군대가 됐다는 건 뭐야?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잖아. 살아나서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야. 그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른 뼈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그때는 어떤 상태였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영이 죽은 상태였단 말이야. 그치? 마른 뼈들은 영이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들은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야.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어.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영혼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영이 죽은 상태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이 죽은 상태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중에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같이 지칭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생기가 들어갔어. 여기서 생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야이라 생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생기를 넣으니 살아나는 그쵸? 말씀을 불어넣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마른 뼈와 같다는 게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마른 뼈가 되기 너무 쉬워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조금만 떠나 있고 세상 문화에 젖어 있어서 말씀만 조금 멀리하고 한 주만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확 멀어져.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내가 마른 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기면 그때 내가 다시 마른 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건데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기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선생님 계속 기도했어. 내 영혼이 메마른 뼈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정말 메마르고 황폐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번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이잖아, 그치? 겨울에도 눈이 많이 안 왔고 봄, 여름 거의 다 돼가는데 비가 너무너무 안 와서 가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매 마른 뼈를 생각하면서 가뭄이 되면 어때?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가뭄이 되면 막 땅이 쩍쩍 갈라져 갖고 그 안에서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생물체가 살 수 있을까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쩍쩍 갈라진 땅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그게 메마른 뼈와 같이 내 마음이 황폐화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화된 상태에서 완전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진 상태에서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로는 이게 다시 원성 회복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내 자신이 황폐화되지 않게 우리 마른 뼈가 되지 않게 끊임없이 말씀을 내 영에 공급해 줄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 읽고 묵상하잖아. 그치?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 선생님 말씀 주시잖아.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연락해 주시면서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결론을 지어요. 선생님이 이 말씀과 함께 저번주에 목사님께서 강단으로 주신 말씀 두 가지를 같이 정리를 했어요. 재앙 막는 두 가지 운동. 재앙 막는 두 가지 운동. 첫 번째 운동은 우리 말씀. 우리 생기라는 말씀이 여기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또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창세기 2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어? 2장 7절에 뭘 넣어주셨어? 거기서도 또 뭐가 나와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생기, 내 마음속에 생기 꼭 필요한데요. 우리 생기는 우리가 지금 선생님 앞에 얘기한 거 말씀 묵상도 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호흡 기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또 듣는 걸 통해서 나에게 기적적으로 생기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에는 왜 이런 능력이 있을까? 마른 뼈들한테 찬양을 불러주지 않았잖아. 그치?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라고 했는데 왜 말씀에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왜 말씀에만 이런 능력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은 누구셨어? 오직 하나님뿐이셨잖아. 왜냐하면 말씀이 왜 이런 능력이 있냐면 말씀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그건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육신은 뭐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곧 누굴 얘기하시냐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혼들이 쓴 거란 말이야. 그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말씀은 곧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말씀이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성령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치? 삼위일체라고 하죠. 유 목사님이 영어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수학 영어 잘하는 수학 목사님이 영어를 막 하시잖아. 어제 랩런트 때도 그렇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고도 하고 영어로 뭐라고 해요? 트리니티. 그치요?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운동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 운동. 기도는 우리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어요. 수아의 집에 보니까 고양이가 있잖아. 홍시잖아, 홍시. 홍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잖아. 그치? 영적인 존재인 우리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출애굽기 보면은 아말렉 전투라는 게 있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싸움은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막 싸움 기술이 뛰어나서 막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누구였냐면 모세가 양손을 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모세가. 근데 전쟁이 너무 오래오래 지속되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거야, 팔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팔을 잡고 내려. 그럼 이스라엘이 막 쥐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힘든 팔을 들어 올려. 그래서 너무 들고 있기 힘드니까 양쪽에는 아론과 홀이 팔을 들어주고 지탱을 해줬단 말이에요. 손만 들고 있었을까? 손 들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능력. 그래서 기도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었던 게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야. 모세가 이제 기도를 했겠지, 그치?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천군천사 동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살리는 모세와 같은 기도의 손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할 거면요. 기도에는 왜 이런 또 능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치?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또 사단을 박살내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치? 그래서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는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왕이 앉아있는 의자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의자, 물질적으로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거랑 그냥 모르고 막무가내로 하는 기도랑은 정확히 달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의 생기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항상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운동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황폐화되고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고 육이 치유되어지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또 파수꾼과 같은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